지금 이 6장은 계속해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후부터 대화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화는 이제 내일까지 해서 마침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과 무리들의 그 대화 장면을 통해서 이제 오늘 종합적으로 함께 묵상을 해 볼 것은 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죠. 물론 그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표적들과 또 가르치심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을 앉혀놓고 가르치시다가 시간이 되어서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오병이어로 그분들을 이제 먹이신 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이분을 통해서 우리의 그 소망을 이루어 보아야 되겠다.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는지 배를 타고서라도 예수님을 찾아 이렇게 건너와서 결국에는 우리의 좀 임금이 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지도자로 모시고자 하는 이제 그 액션을 취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지금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이제 대화가 쭉 진행이 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떡을 찾기 위하여 또는 육체의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들의 어떤 바람, 원함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분으로 여겨져서 찾아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제는 무엇인가 이들을 위하여 진짜로 필요한 것을 줄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단호하게 그들의 동기에 대하여 질책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찾아온다면 그것은 육체를 위하여 무엇을 얻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 나에게 나오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영혼을 위한 떡,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자신의 살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당신 자신을 믿을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종적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요셉의 아들이고 그 요셉을 우리가 잘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수군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부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시하고 싶은 것이고 그런 것 말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수군거림인데 이 수군거림이 그들의 그 실패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원함과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찾아 나온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뭔가 그동안 우리가 갈했던 무엇인가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육체적 욕구의 채움을 위하여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것뿐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라,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자꾸 동등되게 여기고 자기를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것입니다. 특히나 자신들은 뭔가 범상치 아니한 예수를 통하여서 떡도 얻어먹었겠다. 여러 가지 것들이 유용한 것이 있고 또 병자가 낫는 것도 보게 되고 하다 보니 그런 육체의 원함을 채울 수 있는 자라 생각이 되어서 찾아온 것뿐인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것이 이제 불편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혹이라도 표현만 다른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목적이 혹이라도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여겨져서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여 나온다고 하면 물론 예수님이 때때로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를 위하여서 찾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영원히 살게 되어질 그 삶에 대하여 제발 관심을 가져라 하고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러한 것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서 떡을 달라고 찾아 나왔는데 떡 줄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리고 소망하지만 때때로 그것이 잘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혹이라도 수근수근거리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찾아 나온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라도 영생을 선물로 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자기들의 육체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고 있기 때문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은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부모들에 의하여 태어난 한 사람에 불과한데 자꾸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너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가 그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 이 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온 자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한 분들이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을 못 믿나? 우리는 이미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마음에 와닿아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 못 믿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인간 외에 어떤 신의 어떤 영역이 있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그 개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신은 있기는 있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데 그 신이 구체화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몸을 입었으면 이미 신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그 신에게로 도달하는 어떤 매개체 정도로는 이해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매개체처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그 신에게로 도달하는 인도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마치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교에서의 부처처럼 유교에서의 공자처럼 또는 이슬람에서의 마호메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신에게로 도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에는 좀 불편한 것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그 부모를 알고 있고 부모랑 지금 같이 지내고 있고 거기에서 자라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가 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를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정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아버지께서 각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를 이끄시는 그 구원의 과정이 있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 끄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나오지 아니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믿지 못하는 족속들이야 라고 그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하여 영생이 무엇인지 생명의 떡을 소개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심정은 온 인류를 향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일에 배제됨이 없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저는 이번 세일의 집중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의 색깔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해요. 정말로 내가 예수께 나오는 것은 나의 원함을 성취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그 예수님의 촉구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고 나와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나오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번 세례 집중 새벽 기도 동안에 붙잡을 수만 있다면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혹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무엇인가 손에 당장 쥐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영원을 소유하고 있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여유와 자신감과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이미 다 가진 자로서의 믿음의 부유함에 이르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때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풍랑들을 이기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